우리는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다시피 이 기도원에 관한 가장 큰 주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현실적인 그 절망감,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그런 아득한 벽을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과연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원이 자기가 뭔가 32,000명의 이스라엘 장정들을 모으고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여기 보니까 밑에는 뭐 하루셈 같이 진을 쳤다고 하는데, 이 하루셈이 길보아 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하루셈에서 발원한 물들이 아주 물이 깨끗하더라고요. 가본 적은 없는데 사진에 보니까 그래요. 쫙 내려가서 결국은 요단강에 이제 들어간답니다. 이 하루셈 곁에 진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시험, 이런 걸 또 부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6장 3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양털을 한 뭉치를 두면 여기에만 이슬이 딱 뭉쳐지가 있고 다른 곳에는 전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38절에 오니까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원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까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들어주셨어요. 근데 잘 이 기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 양털에는 아마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이슬, 입자 이런 게 묻기가 쉬우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다음날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과학적으로는 일어나기가 힘든 일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요 양털에는 빼고 나머지 땅에 이슬이 내리기를 또 강구합니다. 이거는 그 전날 요구한 거에 비해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7장 1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모래에 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이 데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32,000명이 사실 여기 이제 앞에는 안 나오다가 뒷부분에 이 메뚜기 떼가 과연 몇 명인지 나오는데 13만 2천 명인가 그렇게 돼요. 13만 5천 명인가. 여하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보고는 3만 2천 명을 보면 이게 한 4분의 1 정도 됩니까?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 봐도 상당히 그 간이 떨리는, 자신이 생기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4배 정도가 많잖아요, 저쪽이. 미디안 쪽이. 그러니까 아무리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기습을 한다고 해도 끝까지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군대를 격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이스라엘 골짜기, 그러니까 이 머깃도 평원에서 전쟁을 할 때는 보병보다는 기병이 더 유리한데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대 기병. 낙타를 타고
막 쳐들어가는데 그 낙타를 타지 못한, 그러니까 기병대도 아닌 보병 32,000을 가진 기드온이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총 이제 이 사람이 표징을 요구한 게 3번이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양털을 가지고 2번, 이래서 3번이나 요구하는데, 이제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하루샘 인근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근데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 눈에 보이는 좌절과 절망, 그리고 불가능한 듯 해 보이는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미약한, 이 빈손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백수들이 모여서 세상의 온갖 문명의 이기들, 또 자기들의 장점들을 갖춘 저 무시무시한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 의심, 불안에 젖어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하나님의 대적들의 위용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표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기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벌써 군대 숫자가 4배 정도 차이 나고, 저쪽은 기병대인데 이쪽은 보병이잖아요. 자, 그랬는데 더 이상 이 기드온이 군대 진격을 막기가 어려워요. 지연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뭔가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2절에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숫자가 4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붙어서 이기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본질을 갖다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고 자만할까 싶어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시험은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고 또 나팔을 불었을 때 미디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위하여 사람들은 대기에 호응했습니다. 내가 겁이 없고 진짜로 참 온몸이 근질거려가지고 이 전쟁에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됨,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미디안을 치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굶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절박함, 이런 것들 때문에 32,000명이 군대로 자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하셔가지고 처음에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괜찮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길보아 산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기드온이 너무 과하게 얘기를 했는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 10,000명이고 저쪽은 13만쯤 되니까 이거 13대 1이네요. 안 그래도 숫자가 적어가지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전쟁에 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 숫자가 줄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괜찮아. 우리가 이 세상에 반드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의에 호응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체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 체면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중직자라고 하니 체면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경력이 몇 년이라고 하니 체면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을 이긴 것처럼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진 군대는 실전에서는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양쪽 군대가 탁 붙는 순간에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길보아 산 위에 10,000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앞에 사사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다볼산 위에 10,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떨고 있었잖아요. 길보아 산 위에 10,000명의 이스라엘 장정들이 저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 번에 바락과 드보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되풀이 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제약을 가하십니다. 안 된다. 너무 많다.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13대 1의 아주 극소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눈을 떠서 이 현실을, 나를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거대한 석벽 같은 이러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느냐?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너와 함께함을 너희가 믿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극대화시키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시험을 부과하십니다. 10,000명 남아있는데 바로 이제 하루샘 곁에 지나신 이 하루샘이 물이 쫙 흐른다고 했잖아요.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0명을 데리고 가지고 훈련하다가 데리고 가지고는 물을 마시는데 여기 보면 개처럼 핥는 사람은 통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탈락.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개처럼 물을 마신다는 게 한쪽에는 창을 딱 두고 한쪽은 무릎을 세우고 한쪽은 무릎을 꿇고 요 손으로 물을 딱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 좌우 앞을 보면서 군대로서의 어떤 경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합격을 시켰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군대로 있으면 든든하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300명에 불과해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안 마신 사람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깨끗한 물이 쫙 나오니까 여기에서 물 마셔 하니까 갑자기 뛰어가가지고는 전혀 주변을 갖다가 경계하지 않고 그냥 무릎을 꿇고는 입을 갖다가 물에다 갖다 대고는 벌컥벌컥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이제 군대에 나가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적들이 숨어 있다가 죽이면 전혀 반응을 못할 테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자주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터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물을 마셔야 되는지 용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죠. 제분들 이런 식으로 물 마시면 적들의 기습에 아주 취약해지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물을 한 손으로 떠서 좌우를 경계하면서 마시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남아있겠다고 한 2만 명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 사람들 중에서도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는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알아들은 것처럼 행동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우리의 이 적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 합리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32,000명 정도의 아니면 10,000명 정도의 용감한 용사들이 기습의 묘를 취하고 지리적 이점을 가진다면 뭐 이기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기적이 아니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인간의 과학적인 어떤 이 확률에 더 목을 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기가 어려워라고 생각되는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고정관념과 오이전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앞에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300명만 남기시고 자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진짜로 좀 곤란한 게 막 나옵니다. 근데 여보세요. 자, 이 8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하롯샘이 이 길보아 산 위에 있어요. 길보아 산이라고 하면 그 다윗 저기 초에 그 사울 왕이 그 태자 요나단과 싸우다가 죽은 곳이잖아요. 길보아 산. 바로 거기거든요. 그 산에서 이 10,000명이 있고 이제 그런 9,700명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안 치고 돌아갈 거니까 이 10,000명이 가지고 있던 양식 그리고 뭐 군대를 지휘하려고 하는 작은 뭐 소대나 중대, 뭐 대대 단위 이런 이 부대를 갖다가 지휘하기 위한 이 나팔들을 반납하고 가요. 어차피는 전쟁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을 거니까 양식과 이 나팔을 남아있는 300명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300명은 군량, 이 양식과 군비, 전쟁 무기를 얻었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셨을까? 아주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32,000명은 빈손으로 온 거예요. 왜 빈손으로 왔느냐면 양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무기 체계가 아직 그렇게 발달되지 못한 곳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그러니까 이 빈손의 백수들 32,000명이 와 하고 가다가 몇 명이 죽으면 와 하고 도망가는 이거 오합지졸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톱 하신 거예요. 아니다.
오합지졸합니다. 그 나머지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아마 양식이라든지 무기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그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심을 넘어서서 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한 것을 축하해. 그리고 너희들 너무 고맙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목숨을 함부로 죽도록 내버려 두기가 어려워. 너희들은 내가 정성을 봤으니까 돌아가도록 해라. 근데 가져왔던 양식들, 그건 여기 놔둬. 그러니까 아마 한 32,000명인지 10,000명인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 아주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이 전쟁을 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식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줘라. 막 그렇다고 보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보시고 정의 용사들만 선발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처음하고 다르잖아요. 기도는 처음부터 준비되어진 사사가 아니었어요. 준비된 용사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서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이 소시민적이고 비겁쟁이이며 쟁이인 이 기도원을 서서히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자, 해방자로 만들어 가셨어요. 근데 왜 그의 군대는 참된 용사로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기할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아니하시기도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그 기준에 대해서 묻습니다. 누구는 정말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적도 보이고 표징도 보이고 다시 요구한 표징도 또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도 도와주고 저렇게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온갖 사랑과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래도 정말로 참 평범한 소시민적인 두려움과 양식도 없는 데서 그 집에 먹을 양식 지금 미비한 사람들이 다 뜯어먹잖아요. 그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래도 전쟁 간다고 그 몇 주먹 되는 그 양식을 들고 왔어요. 집에 목자 지팡이라는 게 들고 물매라도 넣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이걸로 싸우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돌려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야 너무 고마워. 근데 너희 목숨까지 버릴 필요는 없구나. 내가 너희 정성과 그 헌신을 기억하노니 그냥 돌아가라. 그래도 내가 너에게 나의 복을,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을 절대로 빼먹지 않을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지도 모릅니다. 얘야, 꼭 그대하고 큰 일을 해야만이 나의 자녀나 나의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야. 너는 네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숫자가 300명 더 줄었기 때문에 기도원이 더 산 밑으로 가서 기도원 300용사가 활약하기가 어려워요. 무섭잖아요. 300명인데.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 자, 이제 이 7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불화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그 길보아산에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러니까 진의 맨 외곽에 있는 그쪽까지 침투를 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자, 숨어서 이제 듣고 있는데
12절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습니다.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미디안 한 사람을 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거의 바울 숭배자 아버지와 일족들, 자기의 친족들도 모두 다 자기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가 사자들을 보내자 머나세와 납달리와 아셀과 스불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용심을 막 부려가지고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어요. 이제는 가라고 해도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과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에게 몇 번이나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내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두려워요. 도저히 짤 바를 알지 못하고 머뭇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내려가서 저 사람들이 너희의 대적이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자, 이제 나옵니다. 13절에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돌아왔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세상은 그럼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뛰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놀라운 일이 300명으로 13만 2천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셔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내려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두려울 게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의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절하며 절망합니다. 그걸 이겨내려고 해도 본질적으로 두려워가지고 머뭇합니다. 미적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추상같이 임하지만 그 명령에 흔쾌히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겨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현실을 격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격파하도록 우리에게 이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그들이 기드온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군대가 300명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해요. 꿈이 다. 근데 이제 꿈은 우리가 어떻게 해몽하는 데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친구가 해몽을 할 때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나온 사람이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몽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바로 그게 더 확실한, 그러니까 영적인 영안이 떠여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육적인 음성으로 명확하게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그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여도 나중에 현실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머뭇합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뭐 나팔을 불고 300명이 진짜로 좀, 자,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니?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뭐 그렇게 이제 뭐 소리를 치려고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뭐 이 부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 가서 19절에 보세요.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 100명씩 세대로 나눴는데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러니 300명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이쪽 손에는 나팔, 이쪽 손에는 뭡니까? 횃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마 횃불을 감추고 있는 항아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항아리를 밤에 탁 깨니까 얼마나 소리가 와장창 나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불이 확 켜지면서 소리가, 나팔 소리가 쫙 울리니까 이 기드온, 이 미디안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죠. 저 길보아 산 위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또 다른 의면으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얼마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는 거 보니까 우리와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온 아말렉 사람이거나 동방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원래 악당이 절대로 동료를 믿지 않아요. 가령 영화 같은 거 보면 착한 사람이라든지 이 선한 군대는 끝까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하다가 뭐 이기고 뭐 때로는 뭐 죽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악당들은 절대로 똘똘 뭉치지 않습니다. 선인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을 때는, 그러니까 악한 꾀를 실행할 때는 함께하지만 그 악한 꾀의 결과물,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보화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이걸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일들이 빈번해요. 그래서 항상 악당들은 결론이 불행하게 끝납니다. 바로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곡식을 많이 거두고, 그리고 가축도 많이 차지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것들이 다 빼들어 가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죽이고는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300명은 이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빙 둘러싸고는 그냥 소리만 지르고 쓰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막 갑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 그러니까 아마 므낫세 사람들은 기드온과 같은 민족이니까 아마 더 열심으로 동참했고, 납달리와 아셀은 좀 작게 참여했고, 그리고 이 스불론은 안 보이잖아요. 아마 좀 멀리 있어가지고 일찍 길을 재촉해서 떠났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이 군대로 있을 때 돌아간 거는 맞는데 완벽하게 이제 고향으로 흩어지지 않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가가지고 가는 도중에 포위망을 형성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뭐 여기서 전쟁이 막 벌어지면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망을 가는 그 너머 지점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딱 맞춤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던 거죠.
그리고 뭐 뒤에 막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수로를 증명하고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이게 뭐냐면 요단강이 보통은 이 사람이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없는데 물이 넘실넘실하는 곳인데도 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 이 나루 요단 나루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도 그쪽을 통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통해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 에브라임 지파가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 목을 갖다가 기드온에게 가져왔죠. 뭐 뒤에 보면 또 왕들 2명 이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미디안은 아직 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왕 2명 나오고 방백 2명 이 도대체 뭐냐? 생각해보세요. 미디안족이라고 한 나라가 족속이 그렇게 큰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백이란 말은 그 지방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백, 뭐 사마리아 방백 이런 방백을 쓰는데 어떤 그 거대한 부족의 족장이나 최고 두령을 방백이라고 해요. 그리고 왕도 있는데 왕이 2명이고 방백이 2명이면 4명이잖아요. 4명. 그러니까 미디안이 아직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그마한 족속이 갈래갈래로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두령이니 그 다음에 뭐 족장이니 뭐 왕이니를 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이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까지 보여주셨고 함께 하셨고 우리가 맛보아왔던 그러한 기적들이 이 거대한 일들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현실적인 불가능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얘야 이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나의 명령대로 나아가라고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1년 전에 내가 너에게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지 않았니? 네가 그 기적에 참여했다면 이제 이 일도 참여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너무 행복하게 나를 기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전쟁터에 몰아넣어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기 싫어. 왜냐면 너희 몸은 불사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거나 죽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고마워. 나의 명령대로 멀리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로 소리만 치더라.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노고를 충분히 치하할 것이야. 그래도 내가 너희들이 이러한 난신 때문에 이 적은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300명의 소수의 이 적은 믿음이 적은 게 아닙니다. 이 적은 숫자의 믿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내가 해방시키고 구원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현실은 정말로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이 뇌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령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에 대한 이 DNA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단코 배신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응답을 받으며 성장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